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섬기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담장을 넘어가는 그러한 가지가 되기 위해 넘어가라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또 어떤 복을 주셔 넘어가는 역할을 함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지난주도 조금 언급했지만 이거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아서 똑같은 본문으로 요셉이 담장을 넘어가기 위해 또 담장을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잘했다고 주시는 복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돕는 자에게는 누가 돕는다고요? 내가 돕는데, 내가 돕는 이 시간에 그가 너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도와 내가 그를 돕게 되는, 따라서 내가 돕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손이 되는 거지요. 내가 누구를 붙잡아주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이 되어주신다는 복. 요셉의 팔은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의 활은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의 팔이 왜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활 당겨보셨습니까? 보통 사람은요 활 당기지를 못해요. 이게 시위가 당겨지지 않으면 피 다 납니다 여기에. 근데 요셉의 활은 보통 활도 힘이 드는데 굳센 활을 요셉이 어떻게 당길 수 있었을까? 그의 팔은 어떻게 힘이 있었을까? 이 팔은 요셉의 팔이 아니라 요셉의 팔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팔이었구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이 요셉을 붙잡고 있었구나. 요셉이 담장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담장을 넘어간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구나. 요셉은 그저 통로인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신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이제 섬기는 분들이 체험한 거예요. 섬기면서 본인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힘드는 가운데도 어려운 중에도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에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번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10이면 10분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마치 짜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 거 없어요 이겁니다. 제가 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했어요. 제가 한 것 없어요. 그분들 인사치레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을 때도 못했는데 오히려 돈이 없을 지금도 하는 것 보니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마음 주셔야 하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도록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신 거구나. 매우 겸손하기 때문에 제가 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분들의 진심이에요. 섬기는 것은 무엇의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창고가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부유하고 은행 가면은 동그라미를 세는 게 바쁠 때 많이 도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누가 섬기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건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건 내 힘 아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섬기고 나면 내 걸로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건 하나님 거라고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 주시고 힘도 하나님 주시고 섬겨야 하지 않은 마음도 하나님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다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붙들어 주셔요? 섬기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아, 너 섬겨라. 너 섬기는 자가 되면 내가 평생 네 보호해주고 붙들어 줄게. 여러분, 아기들이 글자 배울 때 공책을 펴놓고
연필 요즘 있는지 모르는데 연필 이렇게 빨아가면서 기억니은 이렇게 쓰게 될 때에, 처음에 글 배울 때에 그 손을 누가 잡고 같이 써요? 엄마가 점선을 따라서 쓰라고 그러면 엄마가 그 아기 손을 잡고 이렇게 써주면서 기억니은 하다가 나중에는 혼자 써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써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인생의 기억니은을 써나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도 서툰 애가 어느 날 두발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 걸 보니 너무 신기해서, 아니 제가 어떻게 두발 자전거를 타고 저렇게 가나 봤더니만 어때요? 뒤에서 아빠가 잡아주고 뛰고 있잖아요. 뒤에서 막 뛰어주고 있으니까 앞에 타고 있는 거 자기가 달리는 것 같아도 야야 해도 그 아이 넘어질까봐 뒤에서 잡아주면서 두발 자전거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혼자 달려가는 것처럼 막 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뒤에서 붙잡아주는 줄 믿습니다. 높은 절벽에서 여리디 여린 여인이 깎아지르는 절벽에서 두 팔을 벌리고 새가 나는 것처럼 야호 하고 뛰어내리니 저 여자가 도대체 무슨 정신인가 싶었는데 봤더니만 발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 밧줄이 있는 번지 점핑을 하고 있었던 것이군요. 우리가 절벽 같은 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너를 붙잡아 줌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린아이 손에 쥐어진 엄마의 손처럼 우리 인생의 손을 붙잡고 요셉의 활 시위를 당기는 손을 붙잡아주고, 여러분이 오늘 섬기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남들에게 손을 펼치는 그 손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요, 내가 남을 붙잡아주는 순간 하나님이 날 붙잡아주는 것이고, 내가 남을 돕는 순간 하나님이 날 도우실 것이고,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되어준다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 이게 섬김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있죠. 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뜻은 네가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 손은 내 손이 되어서 그 손을 내가 복되게 해주겠다. 그건 네 손이 아니라 내 손이다. 주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날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섬기는 자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고, 요셉아 네가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었으니 네가 활을 쏘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인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섬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 손에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섬기는 자의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 전방위적 복을 받게 됩니다.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영어로 말하자면은 360 degree blessing입니다. 360도에서 오는 복, 동서남북에서 오는 복. 복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복이 앞에서 굴러 들어오잖아요. 그럼 보통 뒤로 새버리고 왼쪽에서 굴러오는 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을 잘 만난 복이 있으면 자식에게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복이 머물지 못하고 새 나가는 구멍이 있으면 본전이 아니라 손해봅니다. 손해.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 물질을 건강 때문에 다 또 사용해야 되는, 그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물질도 많고 건강도 되고 자녀도 잘 되는데 남편도 잘해주는데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쁘고 이런 사람 없지는 않겠지만 정말 만나기 힘들어요. 복이라는 게 그래요. 한쪽 복을 받으면 한쪽이 약하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그렇게 와서는 안 되고요. 복은 어떻게 와야 되냐면 동서남북에서 다 와야 됩니다. 앞에서 오는 게 뒤로 가지 말고요, 왼쪽에서 오는 게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요, 앞에서도 오고 뒤에서도 오고 오른쪽에서도 오고 왼쪽에서도 오는 동서남북 360 degree 360도 전방위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성경을 보세요. 항상 전방위적인 복입니다. 내가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내가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태의 복도 받고 젖먹이는 복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의 복이 아니라 두루두루 모든 것에 대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6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전방위적인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쭉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사방을 보라. 사방을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어떤 복이 와요? 지금부터 밀려오는 복입니다. 사방에서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자녀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면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다의 부가 돌아오며, 예전에는 바다 속에 다 물고기가 있고 뭐가 있어서 그 보물이 그 안에 있다고 보지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이게 동서남북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나라들입니다. 내게 공급되며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전방위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섬기라고. 복은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러나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섬김은 되돌아옵니다. 섬김은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 보자고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포도 열매를 따서 그걸 술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는 꿈을 꾸고 나니까 이게 무슨 꿈이냐 하니까 꿈 해석에 은사를 가진 요셉이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왕 앞에 서게 되고 복직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고 난 뒤에 부탁을 하나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죠? 당신이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는 감옥에 들어올 잘못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나가놓고, 사람이 또 나가면 다 까먹잖아요. 그걸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자, 요셉은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되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섬겼는데 되돌아오지 않았는데, 언제 되돌아오지 않았냐면 즉시 되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언제 돌아오냐면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옵니다.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가 꿈을 꾸죠. 그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뒤에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꿨는데, 애굽 땅에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그때야 왕을 옆에서 보필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나의 지난 부끄러운 날을 추억하며 감옥에서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러이러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그대로 제가 3일 후에 나오게 되었는데 왕이시여 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니, 왕이 당장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바로 앞에 세우고 꿈을 해석해주고 난 뒤에 그가 바로 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잘 알죠. 섬김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2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섬긴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요셉의 섬김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섬기자마자 즉시 돌아오는 응답도 있고, 우리 성도님 중에 섬기자마자 암의 스케줄이, 수술 스케줄이 바뀌는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섬기고 난 뒤 1년, 2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섬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되돌려 주실 텐데, 나의 정수리로 요셉에게로 돌이키시듯이 주실 텐데, 언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냐면 하나님의 때에, 영어로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돌이켜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외교부 장관, 국무부 장관인데 요셉 같은 사람 한 명 못 빼주겠습니까? 바로에게 말할 필요도 없죠. 바로 빼줬더라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날 그저 술 맡은 관원장 한 2, 3일 뒤에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어요. 요셉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감옥에서는 나왔으나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 있는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범죄 이력이 있어서 누명이 벗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변변하게 무슨 일을 할 수도 없는 떠돌이 야인의 인생 살다가 요셉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겁니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나와야 되냐면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2년을 그냥 있게 하시다가 바로가 꿈꾸던 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의 꿈과 요셉의 해석 능력이 만나야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기 위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고, 그 시간이 찾아 요셉을 꺼내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요셉의 생각에는 2년 동안 너무 느린 것 같아도 결과를 아는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섬김을 기억하여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섬겼다고 바로 다음날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일 없지는 않으나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긴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어느 무심한 날, 갑자기 기대도 못했던 응답이 일어나거나, 기대도 못했던 것이 내 손에 쥐어지거나, 내가 꼭 필요했는데 갑자기 그게 생긴 것, 섬긴 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섬긴 것 때문에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in his time,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그날 내 손에 쥐어주는 거죠. 내가 그 섬김과 연결을 못 시켜서 갑자기 생긴 것 같고, 우연히 생긴 것 같고, 우연히 찾아온 복인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섬긴 것을 그 사람 정수리로 되돌려 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다가 우연히 받는 과분한 복이 있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선행이, 섬김이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소자에게 대접한 물 한 그릇이 나중에는 물 10그릇, 100그릇이 되어 여러분 앞에 도착한 거지요. 옛날에는 돈을 내 집에 다 넣어놓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쓸고 가면은 돈 다 빼앗겨버리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 돈을 7사람, 8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7사람, 8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라. 무슨 재앙이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나중에 날에 그 7, 8사람이 네 재앙의 날에 너를 찾아와 도와줄 것이다. 섬김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섬김은 반드시, 여러분이 시마다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요셉의 창고가 되든지, 이게 개척교회가 되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야,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가 되든지, 감사헌금이 되든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예물이 교회가 딴 됐습니까? 다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든 날, 어려운 날에도 열심히 참여했던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그것이 돌고 돌아 몇 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in his time,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 앞에 당도하는, 여러분의 정수리로,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복이 있다는 거지요. 처음에 제가 98년도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미국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참 IMF 나가서 힘이 들어가지고 같이 유학 온 친구에게, 유학생인데
한 3,500불 정도를 빌렸어요. 유학 가서 학비를 빌리는 경우는 좀 그렇죠. 3,500불 정도를 빌리게 된 한 4,500만 원 되는 돈이죠. 열심히 벌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것도 갚고 학비도 내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죠. 누가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금요일 거는 유학생들을 섬기는 걸로 돈을 사용했고, 그 외에 저희 집사람은 뭐라고 했냐,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힘들 때 힘든 사람처럼 살지 말자.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그때 1년 동안 아침 금식을 했어요. 유학 가서 1년 동안 아침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목요일 밤 12시에서 금요일 밤 12시 24시간 금식을 금요일마다 1년을 하고 했는데, 1년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금식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아침밥 값을 5불이라고 생각하자. 넉넉하게 잡았죠. 5불, 5,000원, 7,000원 되죠. 5불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일치만, 그래서 5일치를 아침에 하는 걸로 해서 25불을 모으니 한 달 지나면 100불입니다. 100불을 1년 하면은 얼마죠? 1200불입니다. 1200불. 1200불을 모은 거예요. 아침마다 5불을 금식해가지고. 그리고는 그 동네를 떠나갈 때 가장 이 동네에서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해서 몇 개월 동안 교제를 나누었던 아버지와 딸이 둘이가 사는데 정말 방 하나에 사는 드와이트라고 하는 부녀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우리 부부가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와이트 형제님을 찾아가서 그 1200불을 전달해주고 1년 동안 금식한 아침값이다. Take this money 하니까 둘이가 펑펑펑펑 울면서 No, no,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그렇게 줄 필요 없다고 그래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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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this. This is from God.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그러니까 막 그걸 그렇게 고맙게 받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환송을 받고 저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한 2, 3년 정도 지났는데 운전해서 한 7시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 부녀가 거기까지 저희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자, 섬김은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그 드와이트 부녀가 제가 섬긴 1200불보다 훨씬 많은 12,000불을 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그날도 점심을 저희가 대접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섬기고 난 뒤에 아무것도 못 받은 것일까요? 20년 지난 지금 돌아보니 그때 섬긴 것 중에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어려울 때도 섬겼다는 그 뿌듯함과 자신감이었습니다. 아하, 있을 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없을 때에도 내 지난날 유학 처음 시작할 때 1년 금식했던 모든 것을 섬길 수 있었는데 앞으로 내 평생에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담력이 선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섬김에 가장 돌아오는 큰 복이 뭐냐면 섬겼다는 그 자체라는 거죠. 섬기고 받으려고 섬기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섬기니까 하나님이 기특해서 되돌려 주시는 거지, 하나님 되돌려 주실 줄 알고 섬겨요 하는 사람은 제대로 섬기는 분 중에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니까 되돌려 주시는 것 뿐이지 전제로 섬기는 사람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섬긴 분들은 알아요. 섬기는 자체가 보람되고 섬길 수 있는 자체가 복인 것이고 섬김이 가장 그 자체로 큰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섬김의 가장 큰 보상은 섬김 그 자체이다. 나눔의 가장 큰 보상은 나눔 그 자체이다.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복, 전방위의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여 In His time에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섬김은 섬김 자체가 가장 큰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